아멘. 아멘. 오늘 예배 시간, 특별히 말씀을 받는 이 시간, 여러분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평강과 또한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 넘치기를 진심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배, 특별히 거룩한 주일 예배를 통해서는요, 우리의 그 마음이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베풀어 주셨던 은혜의 기억들로 다시 새롭게 새겨지는 날입니다. 그래야 한 주간 주의 은혜로 살 수 있습니다. 오늘도 그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지난 6주 동안 에베소서에서 이 6장 말씀을 통해서 영적 전쟁터에 서 있는 그리스도인의 모습, 그 군사로서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해서 차례차례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또 가슴에는 의의 흉배를 붙이고 또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으로 신을 신습니다. 또 한 손에는요, 사탄의 그 불화살을 능히 소멸할 수 있는 믿음의 방패를 들고, 그리고 지난주는 뭐죠? 구원의 투구를 쓰는 겁니다. 우린 영원한 소망을 가진 자들로서 이 땅에서 인내함으로 구원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영적인 전투를 우리가 감행하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까지 5주 동안 이 5가지의 이 무장을 함께 봤는데요, 이 5가지는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방어용 무기라는 겁니다. 방어하는 무기입니다. 그러니까 수비하는 데 필요한 무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전쟁을 하는 목적이 뭐예요? 일단 싸우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겨야죠. 싸우면 이겨야 됩니다. 전쟁은 승리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방어만 잘한다고 승리할 수 있나요? 아니에요. 공격이 필요합니다. 잘 막아야 됩니다. 하지만 적군을 물리칠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래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원수 마귀에게 치명타를 입히고 어둠의 그 진을 깨트릴 수 있는 전신갑주의 유일한 무기를 오늘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게 바로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보여주십시오. 그거 아닌데. 이게 나오면 안 되는데. 이게 우리 교육자들 이렇게 한 명씩 했는데 제가 마지막에 성령의 검이거든요. 근데 1부 때는 나오는데 2부 때는 덕이 안 돼서 안 나오는가 봅니다. 굉장히 피곤한 모습으로 나오라서 어쨌든 성령의 검입니다. 여러분, 로마 군인들은요, 그 당시에 싸움을 할 때 이제 검을 들었는데요. 어떤 검을 들었냐면, 이게 사실 길이가 한 60에서 한 80cm 정도 되는, 사실 얼마 긴 검이 아닙니다. 짧다고 생각한 그런 검입니다. 이 검의 이름을 라틴어로 글라디우스라고 하는데요. 지금 이제 보여주십시오. 여러분, 아까 그 보여줬던 그 사진, 방송실? 이겁니다. 여러분, 이 영화 보신 적 있으시죠? 좀 오래된 영화인데, 이 검투사가 들고 있는 이 칼 있잖아요. 이게 바로 글라디우스라는 칼입니다. 여러분, 길어요? 짧아요? 길어요? 이거 생각보다 긴 게 아닙니다. 왜 이렇게 긴 그런 칼을 가지지 않고 생각보다 이렇게 짧은 칼을 가지고 있느냐? 당시의 전투 방식을 우리가 이해하면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로마 군인들이 전쟁을 할 때는요, 굉장히 큰 방패를 이제 촘촘히 진을 짜서 그렇게 방어를 하면서 전쟁을 하는데요, 그때 생기는 그 틈이 있잖아요. 그 틈 사이로 이 칼을 찌르면서 상대방을 공격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글라디우스라는 이 칼은 일본의 사무라이 칼은 어떻죠? 굉장히 길잖아요. 막 쫙 해가지고 그런 칼이 아니라 적과 아주 바짝 붙어서 이 대치되는 상황에
근접전에 필요한 무기로서 이 칼이 사용되어지는 겁니다. 바울이 이 칼을 예를 든 것은 우리가 마귀와 싸우는 이 영적 전쟁이 어떠한 그런 면이 있는지, 그 실체가 어떤 것인지를 알려주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왜 바울은 하나님의 이 말씀, 성령의 검을 왜 이렇게 생각보다 짧은 칼로 비유했을까요? 마귀가 우리 눈에 보이기에 막 진짜 칼을 들고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활 속에서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가족들끼리 오랜만에 모여서 밥을 먹습니다. 식사를 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갑자기 그 찰나의 순간에 마음이 팍 상해버려요. 팍 상해요. 별것도 아닌 말 한마디에 갑자기 마음이 상하고 막 자존심이 긁히고 막 막 화가 치밀어 오를 때 있으셨던 분들 계시죠. 막 갑자기 옛날에 섭섭했던 얘기가 막 나옵니다. 이미 다 끝난 이야기인데 갑자기 또 끄집어내서 또 전쟁을 한번 딱 치르자고 합니다. 마귀가요, 나의 그 막 욱하는 그런 성격, 내 컴플렉스, 그리고 내 어떤 자존심, 날 뭘 건드리면 뚜껑이 열리는지 너무 잘 알아요, 마귀가. 그래서 그 틈을 비집고 공격을 하는 거예요. 일상에서 벌어지는 영적 전투입니다. 근데 여러분, 막 화가 났어요. 막 화가 막 치밀어 오를 때, 이거 마귀가 지금 나를 공격하는구나. 안 되지? 안 돼. 그래서 갑자기 감정을 확 가라앉히고, 그리고 성경을 찾아서 펼쳐서 읽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분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막 치밀어 오를 때 갑자기 막 감정을, 마귀가 지금 공격하는 거야, 장난치지 마라 이러면서 성경책 읽고 기도하고 찬양하시는 분 계시겠죠. 그런 분 계시면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그렇게 하시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해야죠, 사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안 돼요. 안 되죠. 그냥 저질러 버립니다. 감정이 폭발합니다. 막 속상한 게 막 입 밖으로 나와요. 필터가 없어요. 가만히 보니까 화났을 때는 애나 어른이나 정말 혈기왕성합니다. 그냥 뭐 화난 거 있는 대로 다 쏟아붓습니다. 이게 우리 현실 아닙니까? 그런데 이럴 때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령의 검, 이 성령의 검을 든다는 게 과연 무슨 의미가 있는 걸까요? 감정을 잘 조절해서 네가 화를 내지 말아라, 화를 안 내는 그런 정말 성인 같은 사람이 되어라, 이런 뜻일까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누구나 예외 없이 예수 믿는 사람 이 영혼 속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다 계십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다면 성령이 이 안에 다 계십니다. 근데 우리가 혈기를 부리고 우리가 분노하고 폭발하고 또 남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그래서 내 감정이 무너지고 막 휩쓸려 내려갈 때 우리가 억울한 마음, 또 내가 왜 그랬을까 자책하는 마음, 후회하는 마음, 이런 마음에 빠져 있을 때 과연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뭐하고 계실까요? 얘 또 폭발했네, 잠시 나갔다 와야겠다. 이래가지고 잠시 나갔다가 잠잠해지면 다시 들어오시나요?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서 무엇을 하시냐? 로마서 8장 26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성령님은요, 무너진 우리를 보시면서 팔짱 끼고 너 또 무너졌네, 언제까지 그럴 거냐 라고 막 혀를 끌끌 차고
그렇게 계시는 분이 아니라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지금 마귀의 공격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는 우리의 영혼을 꽉 끌어안고 기도하고 계신다. 우리가 이 싸움에서 마귀의 공격을 무찌르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 안에서 쉬지 않고 우리를 도우시면서 기도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중요한 일을 하나 하고 계시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말씀. 어떤 말씀이요? 주일에 받은, 내가 은혜 받은 말씀, 내가 결단한 말씀, 매일 성경 읽으면서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 회개하게 만든 말씀, 하나님의 그 위로를 경험했던 말씀, 하나님의 사랑에 힘입어서 순종했던 그 말씀, 내가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주셨던 그 말씀, 내가 평소에 좋아했던 그 말씀, 그 순간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주시는데, 우리가 주시는 그 말씀을 딱 붙잡는 것, 그것이 바로 마귀를 향해 성령의 검을 든다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약속을 해주십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뭐라 그래요? 말씀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일을 어디서 하세요? 내 안에서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제 파송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 영적 싸움을 할 때 지침을 알려주셨거든요. 마태복음 10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의 아버지의 성령이시라. 너희 속에 말씀하시는 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성령께서는요,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막 감정에 휩싸여 가지고 막 이리저리 내 감정에 휘둘리고 끌려다닐 때, 여러분, 내가 영적으로 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성령께서 계속해서 내 안에서 친히 간구하시면서 나에게 지금 필요한 영적 무기, 공격 무기인 말씀을 주시는데, 우리가 그것을 둔해져서 감정에 휩싸여서 염려에 짓눌려서 그것을 깨닫지 못할 뿐이지,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가 많은 근심과 염려로 마음이 무너질 때, 그때는 더더욱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시면서 기도하신다고. 그러니까 성령이 우시면서 울면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다고요. 그 성령의 그 부르짖음, 그 울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 됩니다. 이때 우리가 그 음성을 무시하지 않고 지나치지 않고 그 말씀을 붙들게 되면 그것이 나에게 성령의 검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성령께서는 내 안에서 말씀을 계속해서 생각나게 하시는 것. 그렇다면 이렇게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말씀을 우리가 붙들게 될 때, 이렇게 성령의 검을 가지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이 성령의 검, 이 말씀을 어떻게 사용하시게 될까요? 바울이 사용한 이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에 사용되는 이 헬러 단어를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됩니다. 이 신약 성경에서 말씀이라는 이 헬러 단어가 두 가지가 나오는데, 하나는 로고스고 하나는 레마입니다. 여러분, 로고스, 레마, 이것이요 신약 성경에 이렇게 겹쳐서 사용되어지는데요, 이게 따로 나눠진 게 아니에요. 무슨 로고스의 말씀이 있고 뭐 레마의 말씀이 따로 있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근데 바울이요, 에베소 6장 말씀, 오늘 이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할 때 이 말씀의 단어는 로고스를 쓰지 않고 레마라는 헬라어 단어를 쓰게 됩니다.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레마를 가지라는 거죠. 왜 레마를 썼을까요? 같은 말씀인데요.
여러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이 로고스 가운데 성령께서 지금 이 영적인 전투 이 순간에 기억나게 하시고 또 붙들게 하시고 믿음으로 선포케 하시는 그 말씀을 강조하는 표현이 바로 이 레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로고스의 하나님의 이 계시된 말씀이라면, 로고스가 이 레마라는 것은 그 말씀이 지금 나의 현실 속에서 살아 움직이는 실제 영적인 전투에 우리의 무기가 되는 그 말씀을 특별히 레마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로고스가 아주 훌륭하게 갖춰진 무기고라면, 레마는 그 무기고 안에 있는 무기라는 거예요. 우리의 적을 쓰러뜨릴 수 있는 그 무기. 여러분, 훌륭한 무기고가 있어도요, 그 안에 무기가 막 돼 있어도 싸우는 사람이 그 무기고에 들어가지고 무기를 잡지 못하면, 잡아서 그것을 사용하지 못하면, 그럼 뭐 싸움에서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뭐 이렇게 방어만 하다가 나중에는 뭐 지게 되겠죠. 반대로요, 겉에 보기에는 무기고가 막 훌륭하게 잘 지어졌는데 안에 딱 들어가니까 무기가 하나도 없어. 싸우러 들어가 무기 찾는데 무기가 없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무기고를 그냥 꽉 붙들고 있으면 그게 내 무기가 될까요? 그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채워지지 않으면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절대로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레마의 이 무기, 이 검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모범으로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마태복음 4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을 하십니다. 근데 40일이 지난 후에 사탄이 오지요. 그래서 시험을 합니다. 공격을 한 거예요. 뭐라고 하죠?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을 떡으로 바꿔서 먹어라, 그래요. 여러분, 이 마귀의 공격이요, 가만히 보면 정말로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정말 전략적인 이 공격입니다. 배가 너무 고프니까 막 말만 들어도 침 입에 확 고요. 지금 12시가 넘어가지고 이제 배가 고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인간 여러분 모두 다 그러잖아요. 배가 고픈데 음식이 없으면, 근데 뭐 떡빵 뭐 이런 생각하면은 더 굶주리잖아요.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마귀는요, 예수님의 그 정체성까지도 흔듭니다. 뭐라 그래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러면 돌을 떡으로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예수님 그것을 못 하시겠어요? 충분히 예수님 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마귀는요, 지금 이 육신의 그 약점,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신분을 동시에 공격을 하는 거예요. 동시에 공격.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대응하셨죠? 그냥 하늘에서 벼락을 내리쳐가지고 마귀를 다 없애버렸나요? 아니지요. 예수님은요, 말씀 한 구절로 공격을 대응하셨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기록되었으니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기록되었으되, 예수님께서 이미 마음속에 간직해 놓으신 그 하나님 말씀 가운데 지금 그 공격을 무너뜨릴 수 있는 가장 완벽하고 정확한 무기를 들고 마귀를 대적하신 겁니다. 육신의 욕망을 자극하는 이 사탄의 이 유혹, 이 거짓말 앞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라라는 말씀의 진리로 맞서신 겁니다. 여러분, 이게 성령의 검을 든 그런 모습입니다. 사탄의 거짓말에는, 사탄의 유혹에는 하나님의 진리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공격을 무력화시켜 버리는 것. 이게 바로 바울이 말한 성령의 검이고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게 하는 하나님의 그 무기 능력입니다. 그런데요, 그래서 바울이 말한 이 공격 무기, 특별히 우리가 주위에서 한 번 더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 이 검의 이름을 말씀의 검이라고 하지 않고 성령의 검이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왜 말씀의 검이라고 하지 않고 성령의 검이라고 했느냐?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성령이 없는 말씀은 죽은 정통주의 불과하고, 말씀이 없는 성령 운동은 광신주의에 빠진다. 여러분, 머릿속에 성경 지식이 너무 많아요. 가득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왜 우리 교회에서 성경 퀴즈대를 안 하나? 성경 퀴즈대를 해야지 되는데, 하면은 그냥 무조건 1등이에요. 우리가 2년 전에 성경 퀴즈대 구역별로 했잖아요. 네, 근데 와, 진짜 대단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만하면 됐구나. 더 이상 할 필요가 없겠다. 성경 지식 충만하다. 성경 지식이 아주 해박해요. 그런데 성령께서 역사하시지 않으면 그것은 마치 칼집에 칼이 꽂아져 있는데 이걸 빼질 않고 계속 칼집에만 놓아둔 거예요. 그러면 그 칼이 나중에 어떻게 돼요? 녹슬고 무뎌지겠죠. 바리새인들 보세요. 바리새인들은요, 성경 박사들입니다. 성경 툭 찌르면 막 성경이 툭툭 나오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정작 말씀이신 예수님이 그들 앞에 나타나자 예수님을 몰라 봐요. 그리고 나중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입니다. 이건 무엇을 알려주죠? 성령이 없는 이 말씀은 영혼을 살리는 그 검이 아니라 사람을 해하고 죽이는 흉기가 된다는 겁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기준과 명확함, 그런 분명한 선이 없이 그저 감정, 신비한 체험에 푹 빠져서 신앙생활을 하면, 그런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면 그냥 눈 가리고 칼을 휘두르는 거예요. 적을 정확하게 보고 급소를 찔러야 되는데, 마귀를 우리가 공격해야 되는데 눈을 가리니까 그냥 걸리면 다 적이에요. 그러니까 애먼 옆에 있는 우리 지체들을 공격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진정으로 성령의 검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검이란 내가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을 읽고 또 묵상하고, 그 묵상한 말씀을 또 오늘 하루에 나의 양식으로 삼고, 그리고 내 마음에 담아둘 때 결정적인 순간에 성령께서 내 영혼 깊은 곳에서 그 말씀을 살려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내 영혼 찔러 쪼개고, 또 사탄의 그 거짓을 박살내는 능력이 나타나는 게 바로 성령의 검입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 3년 동안 지금 성경을 계속 읽고 있습니다. 여러분, 매년마다 1독씩 하고 계시죠. 어떤 분은 그 이상 하고 계신 분들도 계십니다. 잘하고 계시는 겁니다. 왜 우리가 성경을 매일 읽어야 하나요? 무기고에 무기가 있어야 되니까요. 무기가 있어야 됩니다. 무기는요, 우리가 준비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의 삶과 우리 버지니아 장로교회 이 성령의 검을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사용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사탄은요, 우리의 가장 연약하고 약한 곳, 아픈 곳을 파고들어서 거짓으로 우리를 계속 공격하며 침체에 빠뜨립니다. 너가 지금까지 얼마나 잘했냐? 성공한 게 맞냐? 실패한 게 맞냐? 계속 실패하지 않냐? 너는 회복 불능이다. 그런 네 모습을 하나님이 사랑하실 것 같냐? 네 지은 죄를 봐라. 그리고도 그리스도인이냐? 이번 위기에 너는 이제 도저히 빠져나가지 못해. 여러분, 이런 공격을 받으면 여러분 무엇으로 다시 반격하시겠어요? 긍정적인 사고방식으로 다시 바꿔야겠다? 아니, 마음을 더 굳게 먹어야겠다? 더 노력해야겠다? 여러분, 공격무기가 뭐다? 말씀, 성령의 것,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내가 어떻든 간에 지금 이 공격을 막고 다시 공격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공격 무기는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아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뭘 약속하셨습니까? 내 이름으로 보낼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할 것이다. 성령님은요, 우리 안에 있는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평소에 마음의 말씀을 채우는 훈련을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됩니다. 이번 읽는 거, 그게 시작이겠죠. 근데 읽는 것으로
여러분 끝내서는 안 됩니다. 읽을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해야 되고 그 묵상한 말씀에 순종하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해야 됩니다. 그럼 그 말씀이 성령의 검이 될 무기가 되는 거예요. 무기고의 무기가 채워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일상에서 정말 무기력하게 패배하는 이유가 있어요. 근데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적이 공격해 올 때, 마귀가 공격해 올 때 막 방패로 간신히 막아요. 근데 막 살려달라고 소리쳐요. 그런데 반격할 무기가 손에 없는 거예요. 무기가 없어요, 무기가. 그러면 어떤 신앙이 되는지 아세요? 믿는데 믿지 않는 신앙이 돼요. 무슨 신앙이라고요? 믿는데 믿지 않는 신앙이에요. 이게 무슨 소리인가? 예수를 믿는데 예수를 안 믿는 신앙이라고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부를 때, 나를 따라오라 부를 때 제자들이 자기의 생업을 다 내려놨습니다. 가족까지 다. 그러니까 예수님만 따랐어요. 왜 따랐을까요? 믿으니까 따랐죠. 믿으니까 따랐습니다. 주님이 제자들에게 갈릴리 바다 건너가자 하셨을 때 믿으니까 따라갔어요. 누가복음 8장 말씀에 보면 막 풍랑이 일어나서 제자들이 어쩔 줄 몰라 합니다. 혼비백산해서 막 하다가 언젠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요. 죽을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 찾아보니까 예수님이 뭐하고 계세요? 주무시고 계세요. 주무시고. 그래서 예수님한테 가가지고 어떻게 했죠? 어떻게 했을까요? 예수님, excuse me. 이렇게 했을까요? 예수님 지금 뭐 하고 계십니까? 뭐 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지금 죽게 생겼는데.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풍랑을 잠잠케 하신 뒤에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제자들이 누굽니까?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 말씀을 많이 들었던 사람입니다. 말씀으로 치유를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정작 그 수많은 말씀을 자기 영혼의 무기로 담아두질 않았던 거예요. 생명을 위협하는 풍랑이라는 위기가 찾아와서 마귀가 그 제자들의 마음을 두려움으로 다 엄습시키고 완전히 지배해 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어두움을 반격할 성령의 검을 꺼내어 들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 무기력하게 패배한 거예요. 지금 누구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원망하고 있잖아요. 주무시고 계시다고. 이상한 말 나 보냈네. 주무시고 계시면 어떡해요? 아니, 성령의 검을 들지 못하고 예수님을 원망하고 있어요. 왜 우리를 이렇게 냅두는? 내가 이렇게 예수님 다 버리고 따라다녔는데, 예수님께 모든 것을 다 바쳤는데 이 풍랑 해결해 주셔야지. 주무시고 계시면 어떡하냐고. 왜 나한테 이런 일을 벌이시냐고. 예수님 원망했단 말이에요. 그때 예수님이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물으신 것은 내가 너에게 그토록 준 그 말씀 지금 다 어디다가 팔아먹고 있느냐는 거예요. 이 영적인 순간에 빼어들 그 성령의 검이 도대체 어디 있느냐. 안타까움의 말씀입니다. 근데 더 심각한 것은 제자들이 책망을 듣고도 끝내는 그 말씀의 검을 소유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정말로 결정적인 영적 전투의 그 현장에서 그들은 단 한 구절의 그 말씀도 성령의 검을 꺼내들지 못하고 예수님이 잡히시자 두려움에 다 나가 떨어져 버렸습니다. 말씀을 그토록 많이 들었지만 정작 싸워야 될 때는 무너져 버린 거지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일 예배 때마다 설교를 듣고 아멘 아멘 합니다. 해야지요. 매일 성경 읽지 않습니까? 1년에 성경 일독하고 다독합니다. 하지만 이 말씀들이 내 삶의 위기와 영적인 공격 앞에서 반격할 이 칼로 내 마음속에 그 무기로 두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제자들처럼
분명 예수님은 믿지만 정작 내 인생에서는 아무런 말씀을 꺼내지 못하는, 그래서 사탄에게 철저히 당하는 그 자리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데 예수 안 믿는 인생으로 여러분 이 땅을 계속 살아가시겠습니까? 여러분, 영적 전투를 벌일 때 믿음이 작동하기 위해서 내 안에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성령께서 나를 위하여 우시면서 그 말씀을 들려주실 때 우리가 그 말씀을 붙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 말씀을 붙잡을 때 성령의 검이 믿음으로 작동하게 됩니다. 여러분, 나의 말씀을 여러분 무기로 만드십시오. 매일 성경을 우리가 읽지요. 그냥 한 구절이라도 좋으니까 그 말씀이 내 생각을 지배하도록 여러분 내 마음에 그 말씀으로 색칠하세요. 매일 색칠하세요. 여러분, 고집, 내 뜻, 염려, 걱정, 욕심, 그것을 십자가 앞에 다 온전히 꺾고 말씀이 나를 다스리게 해달라고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십시오. 여러분, 성령이 나를 도우시고 그 쌓인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마귀의 공격에 승리할 수 있는 그 말씀의 능력, 성령의 검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다 그러면 여러분 될 수 있으면 외우시는 것도 얼마나 좋아요. 근데 이 머리가 자꾸 까먹습니다. 그렇죠? 근데 아까 우리가 성경 읽었지요? 말씀을 성령께서 생각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생각나게 해주시는 말씀이 있어야죠. 그 말씀 위에서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곱씹으면서 우리가 살아갈 때 비로소 그 말씀이 나의 말씀, 무기가 되는 말씀이 됩니다. 여러분, 교회가 영적으로 건강하려면요, 성령의 검을 사용해서 마귀를 무찌르는 그 승리의 경험들이 계속해서 축적되어야 합니다. 교회가 그래야 건강합니다. 우리 지체들이 만나서 나누는 그 대화에 성령의 검을 사용하여서 마귀를 무찌르고 내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와 기쁨과 평안이 가득했던 그 승리의 그 이야기들이 우리 서로의 이야기 속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 교회가 사탄의 어떠한 공격에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움을 드러내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이 무기고에 무기가 얼만큼 많이 있습니까? 얼만큼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는 그 무기의 숫자만큼 되는 겁니다. 아멘? 많지요? 하면 나올 줄 알았는데 여러분, 우리가 다른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우리 교회 안에서 서로 영적 전투를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내가 승리했다는 이 믿음의 고백이 교회에 말라보세요. 그 교회가 무슨 교회입니까? 그 어떤 교회예요? 복음이, 능력이, 생명이, 회복이, 치유가 나타나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까? 나를 하나님이 살려주신 그런 경험이 나도 없는데 그러면 냉랭한 그런 교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의 가정과 일터와 또한 여러분 삶의 모든 그 현장에서 벌어지는 그 영적인 전투에서 주님의 그 말씀, 성령의 검을 빼어 드십시오. 비록 우리의 힘은 연약할지라도 내 손에 들린 그 말씀의 검은 성령께서 우시면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므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미 세상을 이기신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를 이미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의 검을 붙들고 나아갈 때 승리의 찬가를 부를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많은 그런 싸움이 있겠지만 우리에게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성령의 검으로 다 승리해서 또 다음 주에 여러분 만나실 때 어떤 얘기예요? 승리했던, 실패했던 얘기 해도 돼요. 네.
실패할 수 있죠. 하지만 여러분, 성령께서는 여러분 그런 마음을 여러분 다 아시고 더 사모하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말씀을 주실 겁니다. 그것을 기대하심으로 한 주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